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은 중직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변화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요 4장 실천편의 앞부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지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저 지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17절부터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하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옷.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대동교회 오기 전에 이종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3청년부를 잠시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1청년부는 대학생, 2청년부는 직장인, 3청년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부부, 이제 40세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오는 그 3청년들은요 보면 티셔츠 쪼가리 입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애 봐야 되니까 쫓아다녀야 되니까 편하게 옷을 입고 오는데요, 하루는 헌신 예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티셔츠 쪼가리 입고 오다가 그날에는 말끔하게 옷을 탁 입고 오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 같았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옷이 날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옷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군인인데요, 군인인데 그냥 일반 평상복 입고 티셔츠 쪼가리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군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청년이구나. 그런데요, 군복 딱 입고 총 딱 들고 모자 딱 쓰고 전쟁에 나가면요, 우와 군인이다. 옷을 딱 보면 달라지는 거죠. 티셔츠를 입고 그냥 유니폼 입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운동선수예요. 대회 나간다고 해서 옷을 딱 입으면 달라지는 거죠. 이 운동 경기 가운데 정말 열정과 그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하는 것을 보면 우와, 진짜 멋있다, 그죠?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옷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나? 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 사람, 옛 옷은요, 죄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기쁜 삶을 살았던 것이 옛 사람의 옷이었는데,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입었던 그 옛사람의 옷은 더럽고 지저분했다면 이제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새 옷을 입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단호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허망한 것을 쫓는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한다. 이 세 가지가 예수 믿지 않는 옛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죠.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돈과 재능과 실력이 많아도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심령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맛있는 것으로,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안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허망한 것, 그리고 가란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것과 똑같은 말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이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이 찔림을 느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 마치 콘크리트 바닥이 딱딱한 것처럼 이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하도 굳어져서 이제는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옛사람, 옛습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있잖아요. 나병이 몸이 문드러지는 거. 그런데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문드러져도 문드러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나병 환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아멘.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은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벗어버린다는 것은 새로 무엇인가 갈아입을 게 있으니까 벗어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벗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단순히 벗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인 죄악의 습성, 죄악의 더러운 것들, 유혹의 연약한 것들을 잘라내어버린다라는 결단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가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현장에서 삶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옷에 뭐가 배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냄새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아이고 청국장 냄새 안 빠졌네. 그죠? 아직까지 묻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땀을 바짝 흘렸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땀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가루도 묻어 있고,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오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묻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집에 왔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그런데 방을 이렇게 보니까 침대가 깨끗하게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모르겠다 하면서 침대에 그냥 슉 하고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대가 더러워지는 거죠. 내가 입었던 옷, 내 피부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 다 묻어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모습, 옛 습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과 접하고 저것과 접하면 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옛것을 벗어버려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벗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습성들, 유혹에 흔들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그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옛 습성이, 옛 성품이, 옛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려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또 흔들흔들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유혹의 욕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당장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 같고 당장은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감각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잘라버리기 힘든 것, 결단하기 힘든 게 있습니까? 이 밤에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내 옛 모습, 옛 습성,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옛 옷, 더러운 것을 벗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벌거벗은 상태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옷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죠. 옷을 바뀌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성비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덕을 세울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화된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요, 내가 새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내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 사람의 옷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기지 못하는 명품 중에 명품 옷, 새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옷을 하나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방이나 아니면 물건을 아주 좋은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옷이나 그 물건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입고 다닙니까? 옷을 막 그 좋은 걸 줬는데 아무 때나 훌렁 놔두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밥 먹을 때도 이 옷에 튈까 봐 조심해가, 옷 베리면 안 되는데 조심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옷이 좋으니까, 옷이 귀하니까 내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 옷을 입었으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이제 버리고, 악했던 모습을 버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옷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이 옷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그 열정으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사람의 증거는 우리의 언어와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 사람을 입은 성도는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 사람을 입은 삶은 언어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감정, 좀 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분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어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면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입을. 왜 주셨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도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가게 하려고 주셨어요. 무엇이 나가야 하느냐? 이 입술을 통하여 축복이, 이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나가도록 입술을 만드셨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혀가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혀는 여러분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습성의 모습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험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성령님을 탄식하게 한다 그랬어요.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또한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로 사용하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집사님 덕분에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어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도 축복이 나오는 입이지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을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쓴 말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단물이 나오는 은혜의 입이 되게 하셔서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나? 감정이라고 했어요. 분노라고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또 속이 막 확 뒤집어지는 또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딱 건드리면요 사람이 속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맨정신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새 옷을 입으면 일어나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바울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이 분노, 이 감정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서 죄악을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방에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요, 화가 나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가 난 것을 풀고 싶어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어요.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요, 아무나 걸려라, 오늘만 한번 걸려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분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요? 구약에서 복수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보복법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요렇게 아프게 했으면 너는 요만큼만 아프게 해라. 너 다른 사람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요렇게 다치게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복법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복법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이상 크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법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몇 대 때리면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속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보복법에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3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더러운 죄악,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새 옷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썼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옛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벗어버려야 될 텐데, 이러한 새 옷을 입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습성이 있어요. 옛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는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나아가고 수요일에도 나아가고 주일도 나아가고 시간 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옛 모습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명품 중에 명품 새 옷, 이 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또한 거룩함을 이루고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